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은 이 멜리데라 하는 섬이죠. 토인 이제 헬라 문화를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은 이제 배가 파손되어서 자기들의 섬에 들어온 그들을 또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줍니다.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불을 피워서 또 그렇게 불을 쬐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불에 나뭇가지를 넣다가 이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왜 독사가 바울을 물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독사 입장에서는 뜨겁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또 그 자기가 숨어있던 그런 나무를 움직이게 되니까 바울을 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독사가 하필 바울을 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가려고 했는가, 또 왜 로마를 가고 있는가 보면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은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나 그 모든 과정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필요한 것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로마에 갔지만은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곳에서 완전히 갇혀지게 된다면 이게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수가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한 것,
그리고 뱀이 바울을 물은 것, 바로 이 하나하나의 그런 사건들이 이 로마에서의 바울의 자유를 위해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뱀이 바울을 물었기 때문에 그 토인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겼던 것이죠. 뱀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토인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게 되고, 그래서 이 백부장을 비롯한 276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겨울철을 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또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난이고 환란이고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 같지만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해석하여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고 거기서 또 자유를 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 덕분에 또 그곳에서 섬에서 안전하게 또 그렇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이 바울이 너무나도 또 고마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바울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지금까지 겪어온 일련의 사건 속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예배하여 주신 그러한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로마에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유가 필요했고, 이번에 또 한 가지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그 마음 속에는 늘 약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바울도 정말 강한 것 같지만은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항상 평안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이런 일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신뢰가, 그런 믿음이 이 바울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확신이 있어야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사용하시죠. 정말 먼 곳까지 바울을 마중 나오게 되고, 또 그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또 위로를 얻게 되고, 이 낯선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처음 가보는 그런 죄수로서의 가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먼 거리를 마중 나온 그들을 보았을 때 정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까, 또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또 그들에게서 위로를 얻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야 되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지고, 내가 또 어떤 어려운 그런 시험 속에 있을 때에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서로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을 나누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사실 그런 위로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작은 그림 속에서
그런 작은 조각의 하나, 작은 부분의 그림 하나를 통하여서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고난인 그런 그림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이해할 때에는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절대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 먼 훗날에 우리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그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작은 그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들이 때로는 어떤 그림이 되어질지,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되지 못하고 상상되어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복음을 전할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담대하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많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바로 바울을 그렇게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완성하고 있는 작은 퍼즐, 오늘 우리가 그려나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려가시고 있는 이 큰 그림의 한 부분들,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